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고년 왕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82장 찬양 드립니다. 녹은 신목 정보로 주를 지키리. 주 나에게 믿음으로 주를 지키리. 주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려운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길이 온다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늘 보고 살펴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당파 싸움에 계파 싸움에 또 지역 싸움에 세대 싸움에 갈라지고 힘들어지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경직되어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하나님 이 분위기를 또 이 연약함을 이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는 정말 은혜 가운데 또 의사들의 파업이 잘 마무리가 되고 봉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조직들과 또 여러 세대들과 여러 공동체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안에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계파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단 의사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동자와 사업자, 의사와 또 정부, 또 교회와 정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갈라지고 또 다른 생각을 품으며 이 국민들의 마음과 또 국민들의 평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모양이든 상황이든 평안으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이 코로나 방역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의 혜택들이 또 정책들이 또 생겨날 수 있도록 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인들과 부족한 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언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교인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사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세한 또 디테일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을 아시오니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해 친히 토로하여 주시고 중보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친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교인들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사회적인 정말 시각으로 단순히 모여있는 사회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명들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하나님 의무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 유지 단계가 9월 6일로 또 13일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에 또 교회가 최고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막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건강과 안위와 사업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동문 33번입니다.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덴풀 레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되어 수명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삼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적용된 사회적 거리 유지 단계 2.5단계가 9월 6일까지였는데 수도권은 한 주 더, 또 지방은 2주 더 연장돼서 9월 13일까지 교회 내 모든 모임들이 금지됩니다. 나머지 일정은 13일 이후에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일부 녹화본을 활용하셔서 정석껏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부모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내 헌금도 잊지 마시고 교회 내 온라인 계좌로 또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오후 8시에 목자, 목녀 및 재직들을 대상으로 줌 화상회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단톡방에 또 초대해서 화상회의 방법들을 약간 또 말씀드린 다음에 게시된 링크로 접속하셔서 또 시험 삼아 우리 온라인으로 한번 화상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운영 및 교회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전주랑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기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교에는 그 종교를 빛낼 만한, 또 그 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할 만한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해민스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또 법륜스님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외모도 온화하시고 또 지혜롭고 따뜻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교를 좋아하고 그 스님들을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두 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카톨릭은 어떤가요? 주교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신앙인들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부 다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카톨릭에 입문한 지지자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많죠. 김연아, 김태희, 김희애, 카톨릭 신자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자, 그럼 기독교는 어떤가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또 오카는 목사님, 또 우리 박창환 목사님도, 얼마나 훌륭하신 목회자도 많고 교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연예인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요새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기독교를 빛낼 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뭐라 그럴까, 좀 괜찮은 인물이 나오면 전도가 되기도 쉽고 이 분위기를 좀 역전시키기가 쉬울 텐데 여러모로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 줄은 잘 압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믿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가 어떤 의도로 하는 얘기인지는 공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 보고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역설적으로 생각난 게 뭐냐,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보고 믿었던 사람은 많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이제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보고 믿었던 분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게 초라하고 겸손하고 또 그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보고 저분을 따라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했던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괜찮아요. 인간적으로 죄 없고 사랑 많고 헌신적이고 겸손하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근데 사람들은 그 인물을 보고 믿질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결과가 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를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다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훌륭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을 보고 믿었던
이 땅에 이 나라의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과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사람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괜찮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 사람 하나님 사람 맞아, 예수 믿는 거 맞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어 라는 기준과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은 사람 기준은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치유, 회복, 신앙생활 이런 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또 되어서도 안 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이 뭐고 하나님 보시는 거룩이 뭐고 하나님 생각하는 치유가 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뭔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우리는 소망에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셨어. 야, 내 인생과 사업이 잘 나가니까 이거 소망을 가져도 되겠어?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체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준이고 우리의 기준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도 그렇고 소망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모든 주제들이 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르호보암에 이어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이 남유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왕이 바뀔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윗의 언약에 나온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소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족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아가죠. 그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 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비살롬은 압살롬의 다른 이름입니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압살롬의 딸이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압살롬에게는 마아가라는 딸이 없어요. 압살롬은 3남 1년대예요. 아들 셋에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왜 이 사람이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었느냐? 성경에 다말이라는 이름은 딱 3명이에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압살롬의 누이 다말, 압살롬의 딸 다말, 이렇게 3명밖에 없어요. 다말이라는 이름이. 다말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뭐냐면 beautiful woma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의 이름을 왜 다말이라고 지었느냐? 자기 누이가 있어요. 다말이라는 누이가. 근데 그 누이를 누가 범했죠? 이복형인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기 누이를 성폭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걸 내버려 둡니다. 자기가 반역을 일으킨 계기가 되잖아요. 다말의 인생, 자기 누이인 다말의 인생이 어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줘요. 내가 누이를 저렇게 버렸지만 내 딸은 어떻게 제대로 키우겠다. 뷰티풀 워먼으로. 그 다말이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우리엘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낳은 딸이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압살롬의 뭐예요? 손녀라는 거. 그리고 그 손녀의 아들이 누구? 아비암이라는 르호보암 다음에 나온 남유다의 2번째 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비암 어때요?
친가나 외가 쪽 다 뭐예요? 다윗의 순수 혈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였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아마라는. 근데 이 사람은 엄마나 아빠나 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든 친가 외가가 다 뭐예요? 친 다윗 집안의 로열, 이게 계급층이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겁니다. 자, 유다 왕 아비암의 할머니가 누구였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비암의 엄마가 마아가고 마아가의 엄마가 다말이고 다말의 아빠가 압살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암의 할머니가 다말이에요. 이 아비암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마아가도 키웠겠지만 이 보통 손자 손녀를 다 누가 키워요? 할머니가 키워요. 유다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대왕비라고 그러잖아요. 대왕비는 정치하기 바쁘고 그를 정말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은 엄마하고 할머니가 더 커요. 왜? 엄마도 할머니 영향을 받았고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대부분 키우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마아가도 있었겠지만 다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말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말이 배운 게 뭘까요? 자기 아버지인 압살롬이 할아버지인 다윗하고 싸우는 것을 평생 본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자기 아버지 압살롬이 자기 할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걸 평생 본 사람이 다말이에요. 자기 삼촌인 암논이 자기 고모인 다말, 동명이인이죠. 다말을 범하는 걸 본 사람이 다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인 압살롬이 백주대낫의 할아버지인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것을 듣고 경험했던 사람이 다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인 다윗의 군사에 의해 죽는 것을 본 사람이 다말이에요. 그리고 그 할머니 다말의 손에 자란 사람이 누구냐? 그의 딸 마아가와 그의 손자 누구? 아비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의 혈통이 다 유다 족속이라 해도 배운 게 뭐예요? 콩가루 집안. 서로 아버지 할아버지 싸우고 삼촌이 고모 범하고 할아버지 군사가 자기 아버지 죽이고 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암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 야 유다 족속 혈통이야 둘 다 아버지 엄마가. 르호보암과 달라. 르호보암은 엄마가 남몬 사람이라 가지고 형편없었지만 이 사람은 둘 다 유다 혈통이야. 근데 결과는 어때요? 둘 다 형편없죠. 결과는 빗나가지 않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나. 자, 아비암이 르호보암을 넘습니까? 넘지 못하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솔로몬도 고꾸라지고 희망의 아이콘이었던 르호보암도 죄를 짓고 그 아들인 아비암도 똑같은 길을 가며 하나님 앞에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이 남유다에 희망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만 뽑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유효하긴 할 걸까? 사람들이 이 돌아가는 현상과 사회를 보면서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예레미야가 4절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버튼 좀 해주세요. 자,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3절하고 4절은 같은 문장입니다. 3절의 말미에 뭐라고 끝나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누굴 위해?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암을 남유다 왕으로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등불의 연속선상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들이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받아내길 원할까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어떤 약속을 받길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약속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이 장난감을 사줘, 약속해줘, 이렇게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약속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받아내는 게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그 시간 안에 흘러가도록 해주는 것, 그런 약속을 받아내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절망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딨냐고 항변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약속이 어딨다고 얘기해요? 야, 니들이 봤을 때 아비암이 저 형편없지, 약속이 없는 것 같지. 근데 약속이 있어.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예루살렘에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것 자체가 약속이야라는 거예요. 이 말밖에 안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니들이 저 왕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다윗의 아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어.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어. 이것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문장이 이해가 어렵죠? 그러니까 더 큰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너희가 붙들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들을 받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육신이, 내 사업이, 우리 교회가 내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세요. 또 반대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약속의 모습이 뭐냐?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인간상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과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약속은 내가 저 사람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원하는 인간이든 아니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자손이고 그 사람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다스린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암흑 같은 시대에 교회를 향한 약속이 뭘까? 사람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영웅 같은 인물이 나와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우리가 옛날에 차지했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가요? 아니에요. 왜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뭐냐? 야, 저 사람이 네가 왔을 때 네가 원하는 인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길이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고 험난한 줄 알면서도 이 사명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망가지는 것 같죠? 하나님의 사역들이 다 위축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이 욕 먹어가면서까지 손해가 되는 그곳에, 희생이 되는 그곳에, 사명으로 감당하는 그곳에 여전히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야, 이 교회, 이 대한민국 사회, 내 가정에, 내 사업에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 저 사람이 뭐 되어지는 게 있어. 이런 것만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교회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이 있어. 저 사회, 이 사회에 내 가정이 무슨 약속.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3장 1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가정에 하신 약속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에 하신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건 돈을 많이 벌건 못 벌건 내가 원하는 아버지 상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 자체가 저 사람 자체가 가정의 가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목사가 그 교회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희망이 있고 그것 자체로 소망이 있고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망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사회가 가정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평가하고 야 뭐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 야 아비암 같아? 야 뭐야? 아비암이 인물이야? 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남유다가 흘러가? 하나님이 약속 없어. 하나님이 뭘 약속해줘? 거기에 대놓고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뭐예요? 야, 제 유다 백성, 유다 저기 다윗의 자손 맞지? 오케이. 야, 제가 어디 다스려? 예루살렘 다스리는 거 맞지? 그거 자체가 약속이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 여전히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명을 받은 자가 주의 전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이 연약하지만 직장이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지만 그 가정의 가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복을 주시거든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0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뭐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있었다. 진행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아비암과 왕이 바뀌었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도 전쟁이 계속 있느니라.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가 1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전쟁, 일생 동안 전쟁이 있다라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로보암과 여로보암, 아비암, 여로보암, 아사와 바사.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남유다 왕이 바뀔 때마다 북이스라엘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왕이 사는 날 동안 그 왕의 일생 동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뭐한 거예요?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레파토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그 같은 민족끼리 싸울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르호보암한테 야, 너 올라가서 싸우지 마. 너희 동족이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어기고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이에요.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전쟁이에요. 평생토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안 싸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의 그 내용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왕이 즉위하더라. 그 왕이 사는 날 동안 북이스라엘과 싸우더라. 그 왕이 죽었더라. 그 왕의 행적이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또 다음 왕이 되더라. 그 왕이 사는 날 동안 계속 싸우더라. 계속 이런 레파토리로 이런 구조로 계속 열왕기 상하가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그 얘기가 벌써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잖아요. 아비암이 왕이 되더라. 일생 동안 싸우더라. 아사가 왕이 되더라. 일생 동안 싸우더라. 바사가 왕이 되더라. 일생 동안 싸우더라. 자, 그렇다면 왕들이 즉위하자마자 왜 같은 족속이었고 형제였고 민족이었던 남유다 또 이스라엘과 왜 계속해서
평생 동안 사는 날 동안 전쟁을 벌였을까? 이걸 아셔야 돼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즉위하자마자 남유다와 혹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과거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영토가 어디밖에 없어. 예루살렘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솔로몬의 왕국의 영광은 뭐예요? 고구려 영토인 거야. 고구려 저까지 만주벌판까지 얻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과거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회복의 개념은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솔로몬 시대의 그 모든 영토를 뭐 하는 거야? 다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즉위하자마자 벌였던 일들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왜?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왕들이 즉위를 하자마자 전쟁을 하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비록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지 못할지언정 전쟁을 통해서 도시 하나라도 차지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뭘 줄 수가 있어요? 희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봐라,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이 도시를 점령하지 않았냐? 앞으로 계속 점령에다 가보면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의 왕국을 다시 다 차지하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백성에게 뭘 줄 수 있어?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즉위를 하자마자 왕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성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싸우라고 합니까? 싸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을 억지로 차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도시 하나씩 점령해 가면서 미래의 희망을 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냥 그 분단된 영토에 살아가라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너희들이 과거에 솔로몬의 영광 차지하지 마. 그냥 분단된 영토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도 사람들이 항상 뭘 봤어요? 야, 우리가 다윗 시절에, 야, 우리가 솔로몬 시절에 그 영광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아니,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야, 그냥 너희들 바벨론에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복의 개념이 뭐예요?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솔로몬의 영광을, 토지를 되찾는 게 회복인 거예요. 또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이거를 잘 도시를 점령해 나가면 이걸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 미래에 사는 게 이들이 생각하는 회복이에요. 바벨론 땅에 포로에 있을 때도 이들이 생각하는 회복이 뭐예요? 야, 과거의 솔로몬으로 영광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고, 야, 미래에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영광을 차지할 거라는 그 소망을 갖는 게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그따위 회복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 분열된 나라에 사는 게,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게 너희들이 회복하는 길이야. 너희들이 치유하는 길이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즉위할 때마다 왜 싸우느냐?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미래를 소망하기 위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회복에는 과거와 미래밖에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줄구장창 이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회복은 뭐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분열된 이 땅에, 포로된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복의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 혹은 미래. 지금이 이렇게 그지 같아도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지 같아도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면 우리가 나중에 극복해서 전쟁에서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현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될 텐데 이래요. 미래의 코로나 이후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는 회복되고 치유될 거라 얘기합니다. 둘 다 오늘 관점에 의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관점이 뭐예요? 어디밖에 없어요? 과거 아니면 미래. 암이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또 반대로 이렇게 미래의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암을 잘 극복하고 항암을 잘 받으면 내 몸은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물론 가능한 생각들이고 가능한 상상들입니다. 우리의 회복의 관점은 과거와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달라요. 과거에 가더라도 똑같을 가능성이 많고 미래에 가더라도 회복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야, 내가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토지, 솔로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면 회복될 텐데 이 나라가. 왜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왜 미래를 소망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왕이 즉위하자마자 주구장창 싸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모습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정상은 뭐예요? 노멀한, 슈퍼노멀이 뭐예요? 과거예요. 솔로몬의 영광, 건강한 내 육신, 코로나 이전의 교회. 지금은 정상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돌아가고 싶은 거야?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는 거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소망 같은 거 갖지 마. 과거로 돌아가는 생각도 하지 마. 네 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그것 자체로 넌 회복이 안 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든 분열된 왕국에 있든 그것 자체로 너희들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어. 그게 예레미야가 계속 죽을 때까지 얘기했던 메시지예요. 왜 사람들이 회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을 정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난 병든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고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 상태는 문제 있고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현재가 하나님이 보시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지금의 이 현재의 모습이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이 자신 앞에 이것도 정상이야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 관심이 어디 있어요? 과거와 미래밖에 없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왕이 바뀔 때마다 한 번도 안 싸운 왕이 없어요. 야, 그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분열시킨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것을 수긍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이 안 되죠.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코로나 이전에 돌아갔으면 좋겠어. 야, 코로나 이후에 아니에요. 지금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고 지금 안에 회복이고 치유가 있는 거예요. 휘황찬 미래가 와야 내가 회복되고 과거로 돌아가야 내가 회복되고 치유된다. 아닙니다. 이 현재를 정말 사랑할 자신, 그냥 그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자는데 금요일 교회에서 잤는데 생각이 하도 많아져서 잠 한숨을 못 잤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야, 괜찮아. 그게 너야.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면서요, 아플 수 있어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몸이 고장날 수도 있고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그거를요, 감사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기쁨으로 인정하면 돼요. 그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희망차고 항상 극복해야 되는데, 목사도 참 잘 못 자는 목사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고자 한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쩌면 이 세상에 거룩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를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분열된 나라가 우리 모습이고, 이 병든 몸이 내 모습이고, 밤에 잠이 안 와서 설치는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잠이 안 와요.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두려워요. 근데 이게 내 모습이 하나님.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평안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 무슨 척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갔으면 하지 않고, 미래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뭐냐? 현재의 회복인 거예요. 이 현재가 여러분과 제 삶에서 회복되지 못하면요, 과거도 미래도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관심은 나라가 합병되고 나라가 옛날의 솔로몬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현재 분열된 왕국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에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왕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환자가 자기 수를 보고 내가 다 나았으니 퇴원하겠다라고 말하는 환자가 있을까요? 없죠. 구원도 보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신자 없어요. 환자가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환자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목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내 환부를 하나님한테, 의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오늘 본문에도 줄구장창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의로웠냐? 다윗이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죄인임을 부정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 말은 그냥 내 모습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으나 동시에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성경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모두를 단 한 사람의 인물과 비교합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나와요?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누구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입니까? 성폭행범, 살인자, 자기 때문에 자기 가문에 피바람이 없는 날이 없었죠. 자기는 성전도 못 지었죠. 평생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혔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순백의 사람이 아니에요. 걱정 염려 없고 맨날 소망에 찬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오히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입니다. 제가 근 18년, 19년 목회하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 죄나 잘못과 과오를 먼저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목회자든 교인들 중 거의 못 봤어요. 다 화살을 어디로 돌리냐? 남한테 돌려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저 목사 때문에 그래. 교인들이 때문에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9월 15일부터 이제 항암을 시작을 합니다. 방사선도 시작을 해요.
의사 얘기로는 이제 항암이 8번, 방사선이 30번. 그러니까 항암을 보통 3주, 4주에 한 번 하니까 거의 그게 반년이 넘어가죠. 7개월이 되고 이제 방사선까지 하면 거의 한 1년이 되는 긴 싸움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저희 와이프가 제일 힘들겠지만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병든 내 모습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모습을 감사해하고 기뻐하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회복과 치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희 앞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새로운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아사입니다. 아사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을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애고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르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사람이 나왔어요. 드디어. 누구? 아사.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동성애자 다 쫓아냈죠? 우상 없앴죠? 아세랑상 불태웠죠? 만든 사람, 자기 엄마까지, 할머니까지 다 폐했죠? 친가족 권력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또 이뿐입니까?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성별한 금은 보화를 성전에다 헌납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등장을 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14절 전반부만 보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산당을 왜 없애지 않았겠죠? 않았습니까? 너무 많아서 없애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쓸 수가 있으니 경제적인 관점에서 남겨뒀던 겁니다.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가브림몬의 아들 베나데색에 이르며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나를 떠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즉위하자마자 유다를 칩니다. 유다의 모든 무역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들어가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그 통로의 그 종착지가 어디냐면 라마라는 도시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죠. 그 라마에 성을 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들어가는 뭐 쿠팡이나 뭐 배민이나 이런 모든 물자에 들어가는 통로가 막혀버린 거죠. 그걸 누가 점령한 거예요? 바하사라는 왕이 성을 쌓아서 점령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유다는 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 아사라는 왕이 행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가 이미 바쳤던 성전에 바쳤던 금은 보화를 다시 다 뺏어서 뇌물로 포장해서 누구한테 바쳐요? 아람 왕 베나다색에 바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뭐예요? 야,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 약조, 너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약조 맺은 것도 있고 너하고 나하고 약조 맺은 것도 있으니까 네가 북이스라엘을 쳐. 북이스라엘과 너도 약조했지만 그거 깨. 내가 걔네가 준 돈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줄게. 라고 뇌물을 베나다색에 바쳐요.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베나닷이 남유다 아사 왕이 자기에게 정말 많은 돈을 주니까 약조를 파기하고 북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자기 북쪽 도시가 6군데 도시가 공격을 받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이었던 그 바하사 왕이 이 라마를 포기하고 디르사라는 그 수도로 올라가서 북쪽의 북쪽 변방의 공격을 다시 한번 구축을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마지막 포인트가 뭐예요?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 정직한 왕이에요. 옳은 왕이에요. 능력 있던 왕이에요. 경제적인 관점을 봤을 때 산당을 내비뒀어요. 정치 외교적으로 봤을 때 잘 딜을 해가지고 베나다들 잘 설득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타개했어요. 또 나중에 보면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라마를 다시 짓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적 측면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뛰어난 왕이지만, 좋은 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왕이 아니에요. 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죽어요. 발에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서. 발을 다쳤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만 뛰어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요, 이 세상의 생존의 싸움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생존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커리어를 정상적으로 노멀한 방법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쌓아가는 게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연봉 협상이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집을 얻고 집을 전세해서 구축해가지고 청약받아가지고 이런 게 싸움이 아니에요.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싸우는 싸움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가 싸움이 아니에요. 목회가 싸움이 아니에요. 사업장이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싸움은 다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게 다 표면적으로 여러분 회사 일로 코로나로 목회로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승리해야 될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표면적인 싸움에서 숨겨져 있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 아사라는 사람이 세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을지 몰라요. 전략이 통했잖아요. 생존했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원하는 거 다 얻었잖아요. 지식 있고 지혜 있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패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직장이 여러분 위태롭고 여러분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위협을 받고 삶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게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더 신뢰하셔야 돼요. 왜? 이 싸움은 코로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을 오늘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세상적인 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괜찮은 사람이 나와야 되고 괜찮은 모양으로 인생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저 사람이 바보 같아도 저 사람이 사명 갖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내 약속이라는 걸 니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회복되고 미래를 소망하면 회복될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네 현재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죄 많은 모습을 네 스스로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미래도 과거도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싸움은 뭐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싸움이에요.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생존하는 싸움이에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을 세워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 싸움에서 성공했을지라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완전히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와 회복,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현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토당토 되지도 않아도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싸움에 능통하지 못해도, 전략에 부족해도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시고 어떤 회복을 하고 계시고 어떤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 우리가 해야 될 회복,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넣고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전쟁의 개념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손들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면 회복될 줄 압니다. 미래에 좋은 일이 생겨나면 코로나만 잘 극복하면 육신이 회복하면 하나님 내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은 과거와 미래에 있는 시간 아니라 오늘 연약하고 볼품없고 죄 많은 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가운데 생존의 싸움입니까? 하나님 전략의 싸움입니까? 능력의 싸움입니까? 사람을 잘 부리고 전략을 잘 구사하고 하나님 여러가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사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정치, 경제 모든 경영적인 능력으로 전략적인 싸움에 승리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명 있는 자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늘 감당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씩 이 세상 앞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과거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미래를 더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 솔로몬의 영광을 차지하기만 한다면, 미래에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회복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모든 관심은 이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암 환자지고, 하나님, 내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이지요. 하나님, 내가 생존의 위기 가운데 서 있지요. 하나님, 그러나 이 순간도, 이 현재도 감사하며 이 모습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습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와도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본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현재를 살아나갈 때 언젠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싸움을 이 시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략적으로는 승리할지 모릅니다. 경영학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승리의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아무리 전략적으로 이 세상에서 생존했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까먹는다면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 세상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이 힘이 있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부흥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들 약속을 얘기해 주십니다. 야, 다른 약속 붙들지 말아라. 저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네가 보기에 허약하도, 네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도 저 사람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윗의 후손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 부족해도 연약해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가정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약속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 약속 붙들기만 합니다. 하나님, 저 목회자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의 사명을 가지고 저 외로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여전히 이 교회에 대한 약속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약속이 뭐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이 뭐고,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과거와 미래에 있습니다. 온통 전략에 있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원하는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고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정작 회복해야 될 대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작 붙들어야 될 약속을 찾아내지 못하는 멍청한 인간들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는데 주의 종이 이 사명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목회의 자리를 지키고, 가장의 자리를 지키고, 교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오늘 여전히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족하지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종이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감독이 등인데 역사하시니 주님 원하시는 싸움, 주님 원하시는 회복, 주님 원하시는 약속 붙들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